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새벽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거둠으로 인하여 저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이 말씀 위에 서는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사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잡아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슬기 있는 처녀가 됩시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랑 맞을 준비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로 살아서 신랑 맞이에 실패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나라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나라는요, 먼저 혼인 예식을 하려고 하면 그 마을에 회당장을 찾아가서 먼저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왜 의논하느냐, 잔치가 겹치거나 또 아니면 그 잔치 준비를 잘못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항상 회당장과 먼저 하는 거죠. 오늘 가정에도 교회에도 의논해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하고 의논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의논해야 되고, 목장 안에서는 목자들과 의논해야 될 대상들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분들과 의논 없이 되어지게 되면 그 일은 잘못되기가 쉽고 좋은 결과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당장과 의논해서 날짜를 잡아주게 되어지면 며칠을 잔치하느냐? 무려 10일 동안을 결혼잔치를 합니다. 굉장히 길죠. 이 10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먼저 신랑집에서 신랑이 먼저 신부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신부집에서 5일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가 신랑과 손잡고 함께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또 5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10일을 채우고 나면 그제서야 온전한 결혼식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있었던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신랑이 결혼할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으로 오는 그런 날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집에 올 때에 신부집에서는 들러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려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이 들러리를 몇 명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얼마나 예의가 있고 얼마나 제대로 된 집안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이 집은 그래도 쓸만한 집이었나 보죠. 10명의 열처녀가 들러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도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먼저 뭘 보냅니까? 함을 보내죠. 함을. 신랑 집에서 함을 신부집으로 보내거든요. 이 함을 보내는 풍습과 똑같이 신랑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 받아보셨어요? 함 받으면요, 참 준비 다 해놓고 이 함제비들이 또 안 와. 이것들이 골목에 숨어서. 그러다가 또 와도 눈에 보여도 안 들어와. 또 이게 또 끄집어 들여도 안 들어와. 뭘 또 줘야지 들어간다나 뭐 어쨌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갱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신랑 맞을 들러리로 선 10명의 처녀들의 사명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미련한 5처녀하고 슬기로운 5처녀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미련하고 슬기롭다는 기준은 뭐에 있습니까? 등불에 있습니까? 아니요. 10명의 신부들은 다 등불을 갈고 있었습니다. 등불 외에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등불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따로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 준비해 두어야 신랑이 정작 오셨을 때에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진정으로 나라고 하는 나는 신랑 맞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잘 하시는 영적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된 것은, 말씀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신랑이 오시기는 분명히 오신다고 통보도 받았고 언제 오시든지 하여튼 올 텐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이게 문제였죠.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장소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성경을 또 연구를 해. 그래서 몇 곱하기 몇은 또 몇 더하기 몇은 얼마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예수님께서 오신다더라 하고 그날과 그 시를 갖다 정해서 또 장소까지 알아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합정동에 온다나 지리산에 온다나 이러고선 자기네들끼리 다 난리를 쳐요. 직통계시를 받았다나 어쨌다나. 여러분, 그때와 그 장소는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장소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열처녀들은 등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 그릇을 따로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누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어떤 교회가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시켜주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기다리는 신랑이 오신다더니 늦어도 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신댔는데,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게 뭐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뭐 어제 오신다더니 안 오시고, 또 뭐 내일 오신다더니 또 안 오시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다 지쳤어요. 그래서 다 졸고 있다가 다 쓰러져 잠이 들고 만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자는 고사하고 믿는 자들까지도 에이, 예수님께서 오시갔어. 지금까지도 뭐 몇 명이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도 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뭐 오시기나 하겠어? 하면서 믿는 자들까지도 졸다가 잠이 들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졸다가 실수했죠. 모세도 졸다가 잠이 들었죠. 엘리야 선지자도 졸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잖아요. 졸고 잠드는 것은 피곤해서 지쳐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치고 무엇 때문에 피곤해져서 졸고 잠이 들어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해져서 졸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 괜히 엄한 일 하다가 피곤해져서 졸고 있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일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운동은 뭔지 아십니까? 천국운동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등불은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주신 기본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영적으로 등불을 다 가진 그런 다섯 처녀, 열 처녀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등불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된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그걸 샀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그걸 얻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선물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등불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시키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등불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천국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돼.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천국운동을 통해서 하늘나라 더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았어요. 그리고 다 잠들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소리가 들리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큰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10 처녀가 깜짝 놀라서 다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머리 손질도 했겠죠.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점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불빛이 흐려졌어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때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다시금 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와서 야, 우리 함께 기름을 좀 나누어 쓰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쓰기에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할 터이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 기름을 준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에 하는 수 없이 맥이 풀려서 기름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때 고마침 또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인들은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비를 잘하는 대비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개미가 지혜롭게도 비가 올 것만 같으면, 추운 겨울이 올 것 같으면 미리미리 먹을 것을 잘 쌓아놓고 준비해두고 대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준비신앙, 대비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운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 안에 있느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복수를 쓰셨어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곳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국의 제일 모델이 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므로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들어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도대체 뭐 하느냐?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교회 들어와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이건 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그런 첩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등불을 밝힐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등불의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밝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날 가족 모임 하자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무엇보다 천국의 모형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이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천국의 거룩함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천국의 모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만 들어가면 없던 힘도 생겨야 돼. 근데 어떤 가정은 들어가면 있던 힘도 없어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없던 힘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자가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을 얻어야 되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런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천국을 맛보게 해주어야 그게 남편이지.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런 천국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지혜로운 아내 아니겠어요? 이게요, 혼자 되지 않아요. 천국은 절대로 혼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혼자 되지 않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때 천국의 모형인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지혜의 기름을 가지고, 선한 기름을 가지고 가정을 밝히고 천국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좀 잘못하거나 실수해도 나는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게 천국 운동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랬어?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천국 운동 아니고 지옥 운동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실망을 주더라도 나는 그 남편과 그 아내에게 실망을 안 주는 것이, 그게 천국 소유자죠. 이런 천국 운동이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또 내가 사는 가정에서 이루어져 갈 때, 주님은 그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 모습,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운동을 잘 하셔서 가정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도 천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도 천국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신랑 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늘 우리는 등불만, 주님이 주신 그 선물로 얻은 등불만 가지고 좋아라 하고 만족해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잔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의 기름을 채우고 믿음과 소망의 기름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 원합니다. 미련한 처녀처럼 등불만 가지고 있다가 졸다가 신랑 맞이하는데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